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22장에서 제 5대 왕이었던 여호람에 이어서 제 6대 왕인 아하시아, 그리고 7대 왕이 된 이 아달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은 통치 내내 8년을 통치하면서 아합의 길로, 또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불의한 길로 계속 걷다가 결국은 나라가 기울고 나중에는 적국에 이제 침입을 받아서 아들들 다 죽고 결국 살아남은 게 마지막 이제 아하시아인데,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병이 들어서 탈장이 생겨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여호람이처럼 아주 비참한 그리고 악한 길로 가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아내, 즉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했지요. 그런데 이 아달랴의 이 악한 영향력은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오늘 제 6대 왕이 된 이 아하시아에게도 역시 그 악한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죽이고 아들 죽였다고. 이 아달랴의 이 악함이 결국은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6대 왕이 된 아하시아는 결국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북쪽에 있는 왕하고 같이 도우러 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피살이 되어서 1년 만에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진짜 이 남유다의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참 이름이 계속 비슷비슷해가지고 발음하기 힘들어.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결국은 그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정권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 아달랴란 여인이 그 정권을 찬탈하게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내, 결국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좀 특별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아하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호람이 죽었으면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당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야.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표현도 그래. 누가 아하시아를 왕위에 옹립했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추대한 것하고는 틀려요. 일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절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의 이 정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힘을 써서 누군가를 막고 이 아하시아를 왕에 세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의 갈등, 권력 투쟁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로부터 예루살렘 이 성읍 사람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추대한 걸까요? 누구로부터? 아달랴인 거예요. 이미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진즉에 자신이
왕비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겨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차단이 됐는데 결국 1년 만에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 이때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원했던 이 정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가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만행을 저지릅니다. 뭡니까?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 남유다의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아무리 왕들이 약해도 다윗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거에 완전히 180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남유다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하는 이 아달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80도 역행하는 악한 그런 행동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람의 악행을 보고 오늘은 그 아들인 이 아하시아의 그런 악한 모습들과 비참한 모습들이 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뭐냐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단추를 다 꿰어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가문이 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이 잘못 깨운 이 단추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과 손자인 이 아하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이런 정말 불행이 계속 거듭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나라의 국방과 그런 어떤 나라의 안위를 인간적인 방법을 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결국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를 이 동맹 결혼을 맺고 말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두 나라가 탄탄하게 동맹을 맺어서 뭔가 국방적인 어떤 국가적인 안위가 세워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결국은 뒤로 계속해서 속된 말로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삶은 철저히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신앙의 원칙으로 그 단추가 깨어져야 되지 불의한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불행을 결국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신앙의 원리고 삶의 원리라는 것. 미처 내가 잘못 되었다, 내가 시작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는 나도 의도치 않게 잘못 깨어진 단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잘못 깨어진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 발견되어질 때는 그 자리에서 더 가지 말고 즉시 돌이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지만 얼마 전에 2월에 있었던 그 튀르키예 지진 기억나시죠? 수만 명이 참 죽어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튀르키예 지진의 그 진앙지였던 가장 심하게 정말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이 하타이주라는 곳인데 그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던 하타이주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모든 건물들이 다 완전히 막 산산조각 나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42,000명이 사는 어느 도시는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물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다
다 박살났는데 거기만 멀쩡하게 서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42,000명이 사는 도시. 왜 그러냐? 그 도시의 이 시장 때문에 그랬죠. 엠마 소글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이제 그 전에도 지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진, 일본 지진법에 버금가는 그런 지진 건축법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17년도인가 시장이 되면서 그 지진법에 맞게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건축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가족들까지도 그 시장의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비난을 하고 청탁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불법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눈꼽만큼도 인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어떤 시장의 소신과 그 정직과 그 원칙이 모든 땅이 죽음의 땅이 됐을 때 그 땅만, 그 도시만 기적의 땅이 되었던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이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도 했지만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우리가 알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집을 모래 위에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원칙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권면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혹시 내 삶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다면 즉시 그 단추를 다 풀어버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겠지요. 그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에 크나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챙기고 또 챙기고 말씀과 또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